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라온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내리시되 그의 날 야베스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며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저울이 있습니다.
심판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살이 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살이 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저울에 올라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나를 저울로 달아보지 않을까? 몸무게는 늘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무게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무게를 한 번씩 재보고 지내십니까? 한 번씩 재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다니엘서 5장에는요, 고대 역사 측면에서 볼 때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후반부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초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이 고대 사이에 초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해 보였던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지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기 전에 신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다니엘 5장을 읽어보면 이 벨사살 왕이요, 당시의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귀족 1000명을 초대한 엄청난 잔치였습니다. 이때가 BC 539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한 2500년 전인데요, 그때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열었다. 얼마나 대단했던가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후들과 후궁들을 불러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이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짓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술잔 삼아 술을 마시면서 모두가 술 기운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오늘 성경에 보면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쇠로, 나무로, 돌로 만든 온갖 잡신들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만 이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뭐라고 글씨를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술이 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흰벽에다가 글을 써내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딱 나타나자 벨사살 왕은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들컥 났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이요.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떨려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은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과 점을 친다 술객을 부린다 하는 이러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이 대제국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노라.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시했지만 그 누구도 이 글자를 읽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읽지 못하니 해석할 자가 없는 것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술에 취해 있다가 일 당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쓰여진 글자를 당시에 최고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온갖 학자들 점점 친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글자를 보았건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 사실 자체가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민첩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영이 충만하고 꿈 해석의 능력을 가진 자인지를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경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아무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왕 앞에 분명하게 읽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글자, 다니엘이 읽고 해석한 글자가 뭐였습니까?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뜻이며 예고하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분명히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벨사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이 글자는 벨사살 왕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며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벽에 나타나는 글씨 메네메네로 나갔는데요. 메네메네라는 말은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메네라는 말은 수를 세다, 계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앞으로
인생의 남은 날, 이 남은 날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다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날이 길지 않다,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당시에 대제국 최강대국의 제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를, 내 이 대제국 바벨론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나도 이 왕으로 천년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주관자는 뭐 세상의 큰 나라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거대한 술파티를 열어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날 밤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왕궁을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벨사살 왕의 나이가 60세. 한창 일할 나이인 벨사살 왕이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고, 그렇게 찬란하게 문화를 자랑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는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처럼 마치 내가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지체하지 말고 오늘 지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내일 모레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나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대로 살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서 걱정이라 이 많은 돈, 이 많은 곡식을 어찌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큰 창고를 여러 개 지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곡식을 다 저장하자. 그리고 남은 평생은 그냥 먹고 놀고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 것처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그때 어떻게 할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27절에 다니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데겔을 해석하는데요, 데겔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잰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몸무게를 쟀겠습니까? 몸무게를 잰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무게를 쟀다 그 말이에요.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니까 벨사살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위대해, 나는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런 엄청난 잔치도 연 것이에요. 귀족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술파티를 열고 마치 이런 분위기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그릇으로 술잔을 삼아 술을 마시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술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술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술 때문에 죄를 짓고, 술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술 때문에 건강을 잃고, 술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합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술 때문에 사업을 마치고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에 방탕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 저축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낭패를 당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사람은 술 때문에 건강도 망치고 술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술이 타락한 사회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술이 성적 타락과 폭력을 불러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란한 문화가 모두가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23조가 넘는 돈이 다 술로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음주와 주초로 저울을 달아보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날 민족, 큰일 날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온갖 우상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벨사살 왕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았을 때 벨사살은 함량 미달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부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친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을 관례상 부르는 명칭이었고, 본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덕분에 왕이 된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거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세우지를 않았나 별 교만한 짓은 다 저지르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7년 동안인가 크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 그 후손인 벨사살 왕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빤히 알고 있는 그였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 자기 할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엄청난 재앙으로 이런 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울로 딱 달았을 때 그는 함량 미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육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 중에도 제일 무서운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더구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겸손하지 못하고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안다면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가 좀 많이 배웠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가 더 많이 가졌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울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달아보시려고 하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교만 근처에 얼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은 둘로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 말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을 평가해 보니까 그 결과 함량 미달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벨사살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하여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초강대국의 제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제왕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세상 모든 일 내 마음대로 판단내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게 살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반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맞습니까? 대답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한 문장에 오는 이 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기도 하고 준비하지 않고 멋대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날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했고 이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판의 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널리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에 있던 유명한 그 보네퍼,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생 동안 투쟁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가 죽음 직전에 보았던 환상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너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내라. 이 말을 듣고 히틀러가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는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죽고 나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나는 이 세상 살 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면서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만 애썼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나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여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비록 유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자였지만 그는 왕 앞에 당당했고 물질이나 권력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과는 다르게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다니엘은 하나님이 저울을 달았을 때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시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멈춥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을 준비하는 일은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하시고 예수 바로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지금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지만 믿음을 준비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저울이 있어서 우리를 달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울은 너무나 정확한 저울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이 저울을 갖고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이 저울에 달렸을 때 함량 미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의 저울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이 있고 또한 심판의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에 믿음 준비 잘하며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